네, 안녕하세요. 저는 만나 유치부를 섬기고 있는 배예진 전도사입니다. 제가 벌써 유치부에 온 지도 꽉 찬 2달이 지났습니다. 저는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유치부 친구들과 함께 그리고 따뜻한 선생님들과 함께 즐거운 예배를 매주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유치부 헌신 예배를 통해서 우리 아이들 한 사람 한 사람, 한 영혼 한 영혼을 또 기억해 주시고 또 축복하고 기도하는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부활의 기쁨을 누리셨나요? 예수 부활하셨다 하시면서 인사를 하시는 성도님들의 모습이 저는 참 인상 깊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눌 말씀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입니다. 제가 일부 때도 이 친구를 데려올까 참 많은 고민을 했는데요. 그래도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 가장 좋아하고 또 우리 유치부 예배와 가장 비슷하게 제가 말씀을 전해보려고 합니다.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우리 친구들이 제일 좋아하는 제 말씀 짝꿍 우리 만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7살 만나예요. 저는 우리 유치부 친구들이랑 즐겁게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오늘 예배 잘 부탁드립니다. 어머.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예수님이 부활하셨대요. 만나야. 근데 예수님은 지난주에 부활하셔서 우리 지난주에 계란 먹었는데? 그렇구나. 그러면 오늘 어떤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를 만나러 가신 말씀이래. 우와, 저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만나도 예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럼 오늘 우리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네,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안식 후 첫째 날 예수님이 빈 무덤을 발견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하며 기쁜 소식을 나누었지요. 베드로도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여전히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았고 이상히 여기며 놀랍게 여기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엠마오로 가는 2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엠마오는 예루살렘에서 약 11km 정도 떨어진 곳인데요. 2 제자는 서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 살아나신 게 맞을까? 믿을 수 없어.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잖아. 이렇게 2 사람은 슬픈 마음으로 논쟁을 하며 이야기하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누군가 그들에게 다가왔습니다.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하지만 2 제자는 그분이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셨어요.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무슨 얘기를 하고 있나요? 한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야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분은 위대한 선지자이시고 하나님과 백성 앞에서 능력 있는 예언자셨는데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었대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가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갔더니 그 무덤이 비어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여자들은 예수님이 살아있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자 예수님은 2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왜 선지자들이 전한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그리스도가 반드시 고난을 받고 영광에 들어가야 한단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경 곳곳에 있는 메시아에 관한 말씀을 자세히 풀어 들려주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 2 제자의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엠마오 마을이 가까이 오자 2 제자는 예수님께 요청했어요. 예수님, 날이 어둡고 캄캄하니 우리와 저녁을 함께 해주세요. 우리와 함께 더 머물러 주세요. 계속 길을 가려던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머물렀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과 함께 한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식사 자리에 함께 앉으셨어요. 예수님은 빵을 들고 감사 기도를 드리신 뒤에 제자들에게 빵을 나누어 주셨어요. 그 순간 갑자기 예수님은 뿅 하고 사라지셨어요. 제자들은 눈을 번쩍 뜨고 깨달았어요. 아하,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셨구나. 그 함께 계신 분은 예수님이었구나. 제자들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은 바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습니다. 다시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고 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기쁜 소식을 많은 사람에게 전하며 기뻐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의 가르침을 듣고 마음이 뜨거워졌고 저녁 식사 때 그의 빵을 받고 눈이 밝아져 그가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때로는 엠마오로 향하던 제자들처럼 부활의 소식은 들었지만 그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바로 곁에 예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슬픔과 걱정 그리고 세상의 소식에 마음이 빼앗겨서 눈이 가리워진 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은 엠마오 길을 걸었던 제자들과 참 많이 닮아 있습니다. 저는 20개월 아이를 키우고 있는 새내기 엄마입니다. 최근에 어린이집 학부모 상담을 가게 되었는데요. 선생님께서 저를 보시면서 이소리가 말도 빠르고 또 율동도 너무 잘하고 춤도 잘 추고 또 놀이도 주도적으로 너무 잘하는데 근데 선생님, 어머니 너무 왈가닥이에요. 우리 이소리가 안전에 대한 지도가 조금 필요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물건을 던지기도 하고 막 달려다니고 막 친구 옆에 막 비집기도 하고 막 책장도 올라다니고 막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날부터 갑자기 마음에 근심이 생긴 겁니다. 우리 아이가 너무 튀면 어떡하지? 다른 아이들을 방해하면 어떡하지? 이런 걱정으로 막 하루 종일 인터넷도 찾아보고 또 어머니랑 전화도 해보고 이런저런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다음 날 놀이터에 가서 다른 엄마랑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모든 아이에게 똑같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내 모습이 또 엠마오의 제자들처럼 두려움과 염려의 마음을 빼앗긴 모습과 같구나. 저의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엠마오로 간 두 제자도 그랬습니다. 그토록 기다리던 구원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허망하게 돌아가신 사건, 그리고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믿기지 않는 이 부활의 사건이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분이 자신들이 그토록 따르던 예수님인지도 알지 못한 채 눈이 어두워지고 마음이 가리워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미련하고 마음이 더디 믿는 자들아.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이해하지 못했고 마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그들의 모습을 책망하신 겁니다. 만나 가족 여러분, 우리는 지금 무엇에 시선을 빼앗기고 계신가요? 내가 먹고 사는 문제, 또 끝없는 자녀의 문제, 또 뉴스를 틀면 나오는 수없는 세상의 문제 속에서 우리의 눈이 어두워져 있는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진정으로 바라보아야 할 예수님이 나의 인생길에 동행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이 깨닫지 못하는 두 제자들처럼 미련하고 더디 믿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은 더디 믿으나 세상 소식과 그 힘은 확신에 찬 마음으로 믿으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은 밤중에 함께 동행하시며 빵을 떼어주십니다. 이 빵은 단순한 저녁 식사가 아니라 생명의 말씀을 의미하는데요. 이 단순한 저녁 식사인 빵을 넘어 생명의 말씀, 예수님 그 자체를 주셨습니다. 이 영의 양식이 제자들의 눈을 밝히고 예수님을 알아보게 했습니다. 미련하고 더디 믿었다고 책망받았던 그들은 눈이 밝아졌고 성령으로 인해 마음이 뜨거워지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우리 다음 세대인 유치부 아이들도 이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앞으로 자라가야 할 세상 속에 힘과 가치관, 세상의 논리보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의 능력에 두 눈이 반짝반짝 거리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을 먹고 마시며 도우시는 성령님과 함께 자라나는 친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유치부 아이들은 예배 중에 눈이 가장 반짝반짝 거립니다.
찬양할 때도 반짝반짝거리고요. 설교 시간에 집중하면 얻을 수 있는 마이쮸를 보면 가장 반짝입니다. 그리고 말씀 짝꿍 이 만나를 보면 또 마음이 그리고 눈이 반짝반짝거립니다. 전도사님,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예수님은 왜 혼자 걸어가는 제자에게 가지 않으시고 두 사람이나 있는데 왜 굳이 그 제자들에게 가신 걸까요? 그러게, 왜 그랬을까 만나야? 혼자 걸어가는 외로운 제자들에게 갈 수도 있는데 왜 예수님은 엠마오로 가고 있는 두 제자에게 찾아오셨을까요? 성경엔 그 이유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는 이렇게 상상해보고 생각해 보았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18장 15절, 1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너와 그 사람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만일 들으면 내가 내 형제를 얻은 것이요. 만일 듣지 않거든 한두 사람을 데리고 가서 두세 증인의 입으로 말마다 확증하게 하라. 아멘. 엠마오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신 이 엄청난 사건을 증언하기 위해서는 한 사람이 아니라 두 사람 이상의 증언이 필요했습니다. 한 사람의 말이 아니라 두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은 그들이 돌아간 예루살렘에서 널리 힘있게 퍼졌을 것입니다. 증인의 역할은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재판을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또 그 말에 신뢰를 주기도 하고 또 그 신뢰를 깨뜨리기도 합니다. 혼인신고서를 쓸 때도 우리는 2명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죠. 그만큼 그 관계를 보증해주는 두 사람의 존재가 참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엠마오로 가는 장면을 보면서 예수님의 부활에도 두 사람의 증인이 필요하듯이 우리 다음 세대 친구들의 이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도 함께 동행할 믿음의 증인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다음 세대가 교회를 점점 떠나는 시대입니다. 하지만 좋은 교회를 만난 친구들은 믿음의 울타리 안에서 교회를 떠나지 않습니다. 혼자가 아니기에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먼저 우리 두 부모님이 아이들의 증인이 되어주시길 원합니다. 가장 귀한 어린 시절 부모님의 손을 잡고 함께 쌓아가는 믿음의 순간들은 아이들의 마음 깊숙한 곳에 뿌리처럼 자라고 있습니다. 엠마오 길을 동행해 주신 예수님처럼 부모님 한 분 한 분이 아이의 손을 잡고 믿음의 여정을 걸어주는 증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20개월 된 딸 이소리와도 그런 길을 걷고 있습니다. 요즘 이소리 누구 딸? 하면 이소리는 스스로 하나님의 딸 이렇게 고백합니다. 제가 짧은 동요를 만들어서 작곡가를 나와가지고 그래서 아이를 태어나자 재울 때 항상 불러줬거든요. 그랬더니 이 소리는 엄마 딸, 이 소리는 아빠 딸, 이 소리는 하나님의 딸, 이 소리가 좋아요. 이 말도 안 되는 노래를 계속 불러줬습니다. 그랬더니 이 노래를 기억한 아이는 이제 말을 막 시작하자마자 이 소리 누구 딸? 하나님의 딸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린아이의 고백과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께서 아이의 입술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가정에서 쌓아진 이 믿음의 뿌리는 아이들이 자라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넘어서 사회에서도 그 든든한 뿌리를 기억하며 믿음의 여정을 만들어갈 것입니다. 그 다음은 우리 유치부가 아이들의 증인이 되겠습니다. 매주 만나는 유치부 예배를 통해서 저부터 먼저 아이들을 귀한 예배자로 세우고 또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의 사랑과 기도로 아이들의 믿음의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매주일 함께 지도하며 중보하며 든든한 증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아이들의 증인이 되어주세요. 성도님, 집사님, 안수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들까지 모든 분들은 우리 아이들이 언제든지 비빌 언덕이자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도록 지지해 주시는 큰 울타리입니다. 아이들이 믿음 가운데 잘 성장하고 또 말씀으로 양육되어질 수 있도록 큰 울타리가 되어주세요. 혼자가 아니기에 이 믿음의 여정은 두렵지 않습니다. 엠마오로 가던 그 제자들이 예수님과 동행하여 걸었던 것처럼 우리가 증인이 되어 걸어갈 때 예수님이 주님 앞에 헌신되어지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을 믿는 반짝반짝이는 예쁜 눈을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리라 확신합니다. 그럴 때 믿음으로 자라나는 다음 세대가 되어질 것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영상을 보실 텐데요. 우리 믿음의 증인이 되어주실 성도님들께 가장 반짝반짝 빛나는 유치부를 소개합니다. 제가 비록 짧은 시간 있었지만 아이들과 함께 호흡하며 또 반짝이는 순간들을 선생님과 함께 담았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